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이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오늘은 저거 에어컨을 끄지 않고 한번 예배를 드려볼게요. 2층에서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하여튼 그 예배 집중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끝나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저게 그래도 아래층도 잘 들리죠? 우리가 이제 음향이 많이 좋아져서 오늘 날씨가 엄청 덥다 해가지고 한번 안 끄고 해보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적어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한 구절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입에 또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또 이게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두 번째 이 사도 베드로 12제자 중에 첫 제자이면서 수제자인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두 번째 이 제자의 정체성, 이 베드로의 이름과도 관계가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나지만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말 그 의미 뜻이 반석인데 바로 이 반석 위에 도대체 이 반석이 어떤 의미인가? 사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알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거의 한 3년여 함께 지내셨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한 2달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한 3년여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록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이런 질문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마가하고 누가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마태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마태는 그래도 좀 알고는 계세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공간복음서에서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들은 이 질문을 이해를 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적어도 헬라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유대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마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에는 이미 답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들어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왜 이 인자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알아듣느냐 하면 이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 말씀, 왜냐하면 이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이 구약의 계시록이죠. 다니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이 메시아, 인자라는 뜻은 어진 사람 뜻이 아니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냥 사람의 형상을 한 그 사람. 근데 이 인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정도령이 누군지는 들어는 보셨어요. 우리가 한때 이 구한말에 이제 동학운동 막 하기 전에 이제 정도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좀 있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인자라는 그 단어를 쓰면 이게 메시아에 대한 말이구나. 그죠? 그냥 정시도령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좀 아는 사람은 정도령 하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정시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듯이 유대인들은 인자는 곧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명칭이었어요. 자, 아무튼 마태는 그래서 이미 질문 자체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이 뭐라고 답을 하죠?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태만 예레미야를 한 사람 더 넣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가와 누가에 있는 똑같은 이 내용을 기록한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마가하고 누가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음. 자, 일단 이것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걸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촌 형이죠. 6개월 먼저 낳은 사촌 형이고, 이게 세례 요한을 그 누가 죽였죠? 헤롯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고 얼마 안 돼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죽은 상태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시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누가 이 말을 주로 했느냐가 이제 또 중요해요. 누가? 아니 이미 세례 요한 예수님 다 동시대 같은 사람인데 세례 요한 죽었다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어렵죠. 이게 좀 시대가 좀 떨어졌으면 모르겠지만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자,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안 했나요? 마가복음 6장 14절. 자, 떴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자,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아니
원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니, 같은 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헤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마음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누구 때문에 죽였냐면 자기 그 아내, 그 아내와 그 딸 헤로디아하고 이 살로메 때문에 원래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했든 어쩔 수 없이 죽였어요. 이럴 때 사람들은 마음에 무엇이 생기죠? 죄책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찔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심리학에서 보면 그런 거 있죠. 죄 지은 사람이 그 뭐 자라보고 놀란 사람, 그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여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과 비슷한 말을 하고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아,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아니, 우리도 그 가끔 뭐 드라마든 뭐 이야기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죽은 시어머니가 나를 벌준다 뭐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아, 옛날에는 뭐 귀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에 죄책감이 지금 있어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구나. 이건 아마 헤롯과 또 헤롯과 같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죠? 엘리야는 우리가 흔히 별명이 닉네임이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 이 왜 불의 선지자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인.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 어디 선지자였죠?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남쪽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주로 말씀을 선포해요. 북쪽은 주로 기적을 많이 행해요. 왜요? 북쪽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두 선지자는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자, 아무튼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서 이 엘리야는 놀라운, 어찌 보면 개혁이고 혁명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실제로 칼로 멸한.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있냐면 기대죠. 어, 엘리야를 생각한다는 것은, 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그렇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에는 기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에레미야. 자, 에레미야는 또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기는 또 엘리야하고 좀 완전히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 울었던 사람이죠. 왜죠?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그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눈물을 흘린 선지자. 물론 그 눈물과 함께 에레미야가 준 새 언약,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고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말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준 그 예언의 말씀 속에 있지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슬픔과 함께 회개와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뭔가 변화를 주고 이런 그 혁명과 같은,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에레미야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는 소망을, 이게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할 때 세례 요한이라
또한 엘리야다, 또 에레미야라 말할 때 이렇게 이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각자 자기 심정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떤 죄책감이 있든지 어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누군가 와가지고 엘리야처럼 확 불의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진 또 사람들, 또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이와 같이 벌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에레미야 같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심정에 따라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목회자를 볼 때도 쉽게 조금 비유를 잠깐 들자면, 목회자를 볼 때, 야, 우리 목사님은 참 세련됐어, 참 잘생겼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나온 거 알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바로 웃으시. 근데 어떤 그 강남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강남은 준 연예인급이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도 그냥 양복부터 세련되고 이 양복 바지도 그냥 칼각으로 쫙 다려져 있고 일단 머리숱이 풍성하고 그 TV에 나오신 분 중에 머리숱 풍성하지 않은 분이 참 드물어요. 근데 어쨌든가 외모가 참 세련되고 이런 목회자 있죠. 또 어떤 목회자는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해. 말씀이 너무 좋아. 또 어떤 분은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쫙 찬양하면 눈물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하고, 우리 목사님은 선교에 미친 목사님이에요. 선교하는 목사님이야. 야, 우리 목사님은 사랑의 목사님인데 구제하고 바퍼 한 거지 껴안아주고 노숙자들을 섬겨주고. 자,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목회자를 볼 때 어떻게 해요? 각자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목회자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로 지금 보는 것이 이 각각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메시아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약간 애매한 이 아까 그랬죠. 엘리야 뭔가 불의 선지자 같은데 능력을 행하는 거 보면 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뭘 안 해요 또. 그렇죠. 막 죽이고 막 전쟁하고 해야 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메시아는 안 온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건 온 이스라엘 민족에 다 있어요. 왜?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랐는데, 예수는 뭔가 기대감은 주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우리도 목사님 이것도 좋고 요한데 뭔가 좀 부족하다. 일단 외모가 좀 부족하죠. 저도 이 뚜껑을 보면 자, 결국 지금 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래도 적어도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예수님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물론 히브리어 말로 랍비는 그래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랍비, 라보니, 선생님이요 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죠. 그러면 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그렇다면 너희는 3년 동안 나랑 함께 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이제 한 3년 이상 다녔으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가슴에 태필 상자에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우리 태필님 암송 9절에도 나오죠. 뭐죠? 시몬 베드로가 말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그럴 때 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칭찬해서 이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는 이름은 아니고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그래서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빠 이름은 뭐예요? 요나예요.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이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이건 이름들인데 이 바요나는 그냥 누구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아무튼 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이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같은 말이 히브리어로 뭐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는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사람인데 원래 그 의미는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건져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왕의 아들. 왕의 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왕자. 앞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주,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 할 때 주이죠. 퀴리오, 어, 키리오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가서 도미네가 주죠. 어? 코바디스. 그러니까 코바디스 퀴리오스. 퀴리오스가 주예요. 퀴리오스가 주. 맞아요. 퀴리오스. 저도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잠깐 헷갈렸네. 자, 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 정, 의, 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회복시켜 준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기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지만 이게 믿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니 과학적이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예언과 성취부터 해서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이건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 주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아무나 갖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그리고 이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아까 사람들이 말하는 라보니 선생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위상이에요. 여기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에요. 나를 심판하고 다스릴 뿐이에요. 이 예수는 내가 쉽게 말하면 신으로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참 놀라운 고백이냐면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의 지식을 더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동시대, 그러니까 같은 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경배를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교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적인 대답은 미혹의 영이 있어서 미혹의 영이 있어서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예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사이비 이단 메시아예요. 이 두 사람 드다든 유다든 사람들이 근데 소수는 따라요. 많은 사람이 따르진 않고 소수는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예전에 그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정명석 TV에도 나왔던 정명석 예전에 오대항 그 사건 참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거기 박순자라는 그 여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조이성 이 예전에 지하철에서 성령 사진이라고 막 전도 많이 했던 그 사람도 있고 아니 또 우리 옆에도 있어요. 어, 그 옆에도 문씨 아저씨 있죠. 어, 자, 우리나라에도 뭐 안산홍, 문선명, 여러분이 알죠? 우리나라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 땅에 자기를 재림 예수, 자기를 구원자라고 말한 사람이 100명이 넘었었어요.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진짜. 근데 문제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특징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 흐지부지해집니다. 왜요?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까. 자, 이런 경우가 또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후대에는 이를 신으로 경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문성면을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 옆에서. 근데 요즘 안 불러요. 요즘 어머니 하나님 부르지. 그 부인. 거기 이제 아마 또 소천하시면 아들 하나님을 부르려나 좀 궁금하긴 해요. 저도. 자, 아무튼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후대에 또 신으로 추앙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그 4대 종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불교의 부처 있죠. 부처. 여러분 이 부처가 원래 이름은 시타르타예요. 시타르타가 원래 이름이고 석가모니는 석가족에서 난 성인이라는 이게 그냥 일반 명사예요. 그리고 부처, 이 부처라는 말이 원래 이 산스크리트어인데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깨달은 사람. 여러분 부처는요 살아생전과 그 죽을 때까지도 부처는 신이 아니었어요. 혹시 옆에 주변에 절단인 사람 있으면 말해줘도 돼요. 부처는 살아생전에 그냥 먼저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이었어요. 살아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 부처를 신이라고 말하고 이 불상을 만들고 이제 그 앞에서 절을 하기 시작한 것은 죽고 난 지 500년이나 지나서예요. 이건 진짜 역사예요. 제가 목사라서 불교를 지금 까내리는 게 아니고 아니 그들도 공부 좀 한 사람은 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대의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받았으나 후대까지 이어진 사람이 없고 또 당대에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지만 후대에 신앙의 대상이 된 경우는 있어요. 동시대 살아있을 때부터 믿음의 대상이었고 후대 지금까지도 믿음의 대상인 사람은요 이 세상에 몇 명일까요? 잘 몰라도 눈치 까라. 그렇죠. 이 험한 세상 눈치라도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정말 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고 해가지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죠? 아니요. 정확하게 보면 살아 있을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받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고 고백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성경도 수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이 아니라 온리 원북이에요. 성경 같은 책이 지금 우리 역사상에서도 성경 같은 책은 오직 한 권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수요일날 성경 공부 오면 제가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성경도 유일한 책이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도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 위에 다른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진짜로 그래요. 역사 속에서도. 적어도 이것은 알고 계세요. 당시대, 동시대 사람과 후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을 받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이슬람 마호메트도 거긴 신이 아니에요. 마호메트도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다른 기타 다른 작은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큰 종교에서도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지만 베드로도 아주 온전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하고 또 몇 달 지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밑에 21절에 보면 나와요.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고 자신의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한 2달 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에 있어서.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은 죽기 한 2달 전부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처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돼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한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솔직히 지금 이 말 어떤 마음으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사람들이 자신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지금 베드로도 자신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또 잘 알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까 했지만 우리가 사람의 심정으로 대하는 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튼 예수님, 베드로가 온전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칭찬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18절에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자,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빠졌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합친 두 글자가 뭔지 아세요? 그게 구주예요. 구주.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길게 쓴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주라는 말에 구자가 구원자란 말이고, 주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왕의 왕, 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 예수님이라고, 이건 이제 우리 말이에요. 한자로 말하는 거예요. 한자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복음서에는 주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의 서신 가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요. 아니면 구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합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구주. 자,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이 반석을 같은 기독교지만 우리가 카톨릭이 또 다른 말이 천주교죠. 이 천주교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느님, 하늘님. 이건 순수 우리말로 하느님이고, 그래서 천주님이라고 하죠. 하늘의 주인. 천주라는 말은 이제 카톨릭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말 그대로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 교황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를 이 반석에, 이렇게 베드로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인격, 그 사람을 반석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성당에 다닌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성당에 다닌 사람들도 이건 잘 모를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좀 공부를 한 사람은, 카톨릭에서 공부한 사람은 이 구절을, 이게 교황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그 반석이 베드로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이지, 베드로라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에요? 아니, 믿음을 떠나서 우리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카톨릭은, 그래 18절은 그렇다 치더라도 19절을 봐라. 거기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내는 뭐예요? 너에게. 이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텐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19절은 분명히 베드로 인격, 그 개인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그런가 싶죠. 근데 여기에 똑같은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뒤에 또 있어요. 이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똑같은 말 있어요. 땅에서 매면 매이고 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지금 여기서 볼 때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그리고 그 너희가 어떤 너희예요? 내 이름으로 모인 너희가.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에요? 아니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이죠. 이게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만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요. 성경을 보면 아니다는 것이 너무 분명히 나타나니까. 마태복음 16장 이 말만 하는 거죠. 교환권이 큰 거. 18장의 말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묶으면 묶고 풀리면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교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잘못된 해석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죠. 다음 주 한번 나올 거죠. 또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 묻는 그 장면이 나오죠. 부활하신 후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또 양을 먹이라. 어린 양과 양을 또 구분을 하세요. 천주교에서는 어린 양은 평신도고 양은 성직자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교황은 이 성도들을,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책에는 교황의 말을 통해서 모든 성직자들 다 복종을 해야 되고 또 모든 성도가 이 교황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원래는 교황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설교가 주일마다 다 교회는 달라요. 근데 이 카톨릭은 원칙적으로 교황의 그 메시지로 다 온 교회가 같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좀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반드시 그래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하지만 좀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할 때 우리는 이 반석이 뭐라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것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교회이고 또 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뭐 훈련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또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다스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근데 제자인데 좀 더 잘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주는 말씀들이에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그 모인 것을 우리가 그래서 회가 뭐냐면 모일회자. 각자는 우리는 제자고 각자는 성도인데 우리가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모인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겠다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경의 대상한테 그냥 우리가 존경하는 거지 그 존경의 대상가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요? 존경하는 사람은 그냥 존경을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대상은 신앙의 대상은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구원자 뜻이 뭐예요? 건져내다는 거예요. 나를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이 슬픔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대상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주님이 내가 내 힘으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내가 들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주일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모이고 있어요. 두세 사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제가 주는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물론 제가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은 알고, 새벽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만, 목장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의 제일 목적이 뭐냐면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보 보세요. 주보 안에 보면 목장 모임 안내할 때 목장의 목적은 교육이 아닌 나눔. 여기서 나눔인데 굳이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서로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를. 말씀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도 말씀도 나눠야 돼요. 말씀도 서로 나누지만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절대로 목장 안에서 나눈 기도 제목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서로가 하나님에게만,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는 거예요.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교회고 제자이다. 나의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세요. 일단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교회인가? 내가 말씀에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또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나중에는 또한 심판하시고, 그게 왕이에요. 그게 주예요.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하는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고, 또 내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참 오늘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특별히 카톨릭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천주교 성당 다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해야 되는가, 배우지 못했다고 해야 되는가, 여전히 교황이라는 이 단어도 쓰고 실제로 지금 존재도 하고, 아니 훌륭한 분은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와 같은 건 바로 잡아야 되죠. 이건 교황권의 근거가 아니라 신앙 고백, 이 교회의 근거가 되는 말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쉬운 이 내용을 아직도 모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떠나서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수십억이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 일단은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 의지하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주옵소서. 감사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긋나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운 부르짖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수십억 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아버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오직 말씀 안에서 진리의 빛 가운데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아버지 이와 같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것에 유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바른 진리의 길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내 마음의 심정으로 아버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자신의 심정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도 혹여라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를 섬기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책망받은 베드로처럼 책망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 바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수십억 명이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인데 아버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수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 속에 내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안에서 남은 삶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그 가운데에도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또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버지 우리도 말씀에서 어긋나 잘못된 말씀으로 인하여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